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The Grace of Sufferings, 고난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안젤리카가 읽어줄래? So Jeroboam and all the people came to Rehoboam the third day, as the king said, "Come to me again the third day." And the king answered the people harshly, and forsaking the counsel that the old man had given him, he spoke to them according to the counsel of the young men, saying, "My father made your yoke heavy, but I will add to your yoke. My father disciplined you with whips, but I will discipline you with scorpions." So the king did not listen to the people, for it was a turn of affairs brought about by the Lord, that he might fulfill his word, which the Lord spoke by Ahijah the Shilonite to Jeroboam the son of Nebat. And when all the Israelites saw that the king did not listen to them, the people answered the king, "What portion do we have in David? We have no inheritance in the son of Jesse. To your tents, O Israel. Look now to your house, David." So Israel went to the tents. But Rehoboam reigned over the people of Israel who lived in the cities of Judah. Then the king of Rehoboam sent Adoram, who was a taskmaster over the forced labor, and all the Israel stoned him to death with stones. And King Rehoboam hurried to mount his chariot to flee to Jerusalem. So Israel has been in rebellion against the house of David to this day. And when all the Israel heard that the Jeroboam had returned, they sent and called him to the assembly and made him king over all the Israel. There was none that followed the house of David, but the tribe of Judah only.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은혜. 자, 제가 이게 지도를 하나 띄웠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됐어요.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복 전쟁을 막 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는 이제 각 지파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파들마다 나름대로 뭐 우두머리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사들이었죠. 사사들은 말 그대로 저지거든요. 그러니까 법관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는 장수기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나서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주변 나라들 보니까 그 왕들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 전체적으로 그 군대를 통솔을 해가지고 싸우니까 아주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임금을 달라.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네이션, 나라가 제대로 이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처음 초대 왕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좀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도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하긴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치했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제사는 원래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건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블레셋이랑 그 사무엘이 빨리 와서 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집전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늦어지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버림받고 그 사울과 두 아들이 전부 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 사울이 죽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다윗까지만 해도 보통 왕은 자식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지 않고 다윗부터는 이제 그 자식들이 왕이 되는 왕권이 확립이 되죠. 다윗은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잘못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물론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잘못한 일도 했었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어땠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었던 왕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백성을 바라보며 정치를 했던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빨리 막 드리고 막 그랬던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반이 잡히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는 절대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행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붙들고서 왕이 딱 되고 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에게 다른 거를 구하지 않고 들을 귀를 구했죠. 그 들을 귀를 구했다는 것은 사람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귀를 달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한다는 말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잖아요. 다윗이 잘했던 거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인생이 사실은 좀, 그렇게 끝까지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이유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잖아요. 그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독립을 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남아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뤄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두 개가 갈라졌던 때가 그 BC 기원전 975년이에요. 975년에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기원전 721년, 약 한 250년 정도 지속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9명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세워진 이후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 그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결국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남유다는 똑같이 이제 975년에 이제 갈라졌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조금 더 갑니다. 기원전 586년까지 390년 정도 지속하다가 왕을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까지 한 20명의 왕이 이제 그 사이에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더 이어가지고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혀가지고 쇠사슬로 팔을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한 그 말로를 맞이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때. 자, 이것이 이제 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지도가 바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갈라진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달라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임기 초반부에는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된 나라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별로 적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을 가서 공격을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왕의 그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다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친척 관계를 다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 네가 우리한테 덤비지 않겠다는 그 증거를 줘라. 그래서 너의 그 공주나 딸을 내 부인으로 줘라. 이래가지고 그 이방의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의 땅,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다 독립적인 왕국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237 나라, 그러니까 237개 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종족별로 뭐 민족별로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족장들의 딸, 뭐 어떤 딸,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은 데려와. 이래가지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은요. 이제 그들을 데려오면서 원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을 버리고 와라. 그러면은 받아줬잖아요.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신을 그냥 마음대로 데려와. 그러나 여기 와서는 절대로 니들 그거 섬기지는 못해. 이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이제 늙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여자들이 부인들이 이제 막 계속 솔로몬을 구워 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신 좀 섬길 수 있도록 멀리 섬기러 갔다 오는 거 힘드니까 산당도 만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꼬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말년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거기에 딸려온 우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11장, 12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온갖 우상의 종류들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을 다 그 예루살렘 그 앞에다가 다 짓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그 신전을 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11장 10절 11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이방 여자들 신전을 막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서 이제 너의 그 서번트에게 주겠다 한 마지막에 나오는 그 your servant 이 사람의 말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일을 잘해가지고 솔로몬 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공사를 하는 그 공사장의 책임자로 맡겨가지고 신하로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신하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던 선지자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딱 만나자마자 갑자기 새 옷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새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그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신탁을 내렸다. 신탁을 내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신탁을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개 지파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알려졌겠죠.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때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솔로몬, 그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두 개로 갈라버리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의 업적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기간이 7년 반이 걸렸습니다. 7년 반에 걸쳐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아주 큰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정성껏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무엇을 또 건축했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갈 왕궁을 건축했어요.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 왕궁을 건축하는 거는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20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그렇게 많이 짓는 거는 성전은 정성껏 정교하게 막 이렇게 막 조각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오래 걸렸지만 왕궁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크고 화려하고 의리아리하게 지은 거예요, 왕궁을. 그만한 국력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온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계속 그 노역에 동원이 돼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 그럼 내가 3일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줄 테니까 3일 있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신하들한테 조언을 듣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을 도와줬던 오래된 나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그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 아버지 왕이 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말이라도 이제는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다독거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신하들 말고 또 자기하고 같이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또 들은 거예요. 그 젊은 신하들은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 이제 왕이 우리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어오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왕권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런 거를 요구하니까 그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더 세게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조언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르호보암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뭘 선택했느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딱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임금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의 노역을 덜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아버지는 너희들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이게 뭐냐면 쇠 채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 채찍이 아니라 쇠로 만든 채찍으로 쓸 것이다. 더 무섭게 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로 완전히 이제 마음이 틀어진 거죠. 아, 내가 요구하는데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일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 짐을 좀 적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 써먹게 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이 요구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도대체 이 노역을 계속 감당하면서 이 나라 백성으로 있어야 되냐고 자기들끼리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갈라지는 단초가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알고 보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이런 문제들, 근데 단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야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가 갈라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오늘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르호보암이 백성들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 말을 들었죠. 근데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까 여로보암에게 무슨 얘기했다 그랬어요? 너가 왕이 될 거다. 10지파를 주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10지파를 주기로 했냐면은 가르기 위해서. 그리고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유다 지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거든요. 그 르호보암 왕에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한 지파를 더 남겨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 일을 왜 이루려고 하시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듭니까? 이제까지 잘 살아왔었던 나의 능력, 내가 원하는 나의 디자이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직접 갈라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유다 지파는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 지파인데 그 이스라엘을 맡아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 지역을 있었던 지파인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도와줄 수 있도록 붙이고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갈라버려요. 갈라버려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더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 관점 보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망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 중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10지파와 2지파로 나눈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스라엘의 모델적인 왕이 2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모델적인 왕.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윗이고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모델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따른 최고의 왕의 모델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그 반대의 모델이 되는 왕입니다. 완전히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최고로 많이 하고 정말로 최고로 잘못된 길을 제대로 가버린 모델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잘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왕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따로 떨어뜨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진짜 가치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어떤 성공과 부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나 풍요롭고 또 하나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고 칭찬까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축복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중심적인 육신적인 길로 걸어가 버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갈른 것처럼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율법을 버리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은 늘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것들, 뭐 이런 나라도 이스라엘 그 솔로몬 때 나라가 잘 나갔으니까 그런 영화와 그런 풍성한 것이 지속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오히려 고난이 은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그 봉사하던 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그분 그 나병 환자 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더래요. 감각이 갑자기 없어져.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 문둥병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말초신경이 망가지면서 이 끝에 있는 그 신경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감각이 안 생겨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혹시 나도 그 문둥병에 올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불안해하면서 이게 왜 그러나 하면서 막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한 30분 있다가 막 이걸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르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다시 감각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데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뭐냐면 이 고통이 없어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감각이 없으니까요. 손이 어디 아픈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 손을 그냥 막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손끝, 이런 팔끝, 그다음에 뭐 코끝 이런 데가 막 다 뭉그러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똑같이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입술 같은 거 그냥 우리 이빨로 못 깨물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이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깨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고통이 있으면 아프다고 교통하지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일이 내 삶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조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면 나병 환자들처럼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선물이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상하게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오히려 그 길로 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고난이 있으면 맨날 뭐가 없어서 고난이고 뭐가 없어서 내 힘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난을 우리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고난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나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면. 근데 우리를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뒤에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물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도 그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내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겨나갈 만한 그런 고난은 우리가 고난으로 느껴지지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렵고 버겁고 힘이 들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 내가 잘 보다가 어느 날 장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눈을 가리고 어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눈을 가리고 어디 가는데 눈을 가리면 내가 아는 길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옆에 있는데 친구가 약속해 줬어요. 네가 일단 눈 가리고 기억에 의존해서 가봐. 만약에 가다가 네가 잘못 가거나 위험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거나 바른 길로 당겨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하고 약속을 잡았으니까 내가 지금 눈을 가려도 일단 담대하게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약속을 믿으니까. 적어도 내가 잘못 가지 않고 걔는 눈이 보이고 나를 인도해 주니까. 이런 약속이 있으면 그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2배의 인생을 더 살았지만 2배 인생을 더 살았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죠. 저도 여전히 처음 가보는 인생을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가보는 23살, 25살, 30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처음 가는 길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우리가 그때 봤던 말씀 이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 건너갈 때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는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패스할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먼저 그 앞에 가게 해서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잖아요.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속에 붙잡으면 여러분들 어떤 고난도 그 약속에 의지해서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은혜로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